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5장 19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부터 계속 이어지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어제 말씀은 이스라엘이 야빈왕과 시스라와 싸웠던 무깃도 전쟁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노래라고 한다면, 오늘 뒷부분의 노래는 그 전쟁의 구체적인 내용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보시면,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들, 가나안 왕들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가나안 왕 야빈만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야빈 왕과 함께 가나안의 여러 왕들도 함께 동맹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연합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에브라임과 베냐민은 후방에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 아말렉으로 하여금 전쟁에 합류하지 못하게 막았었죠. 그런데 이 여러 왕들이 바락의 군대와 최후의 전쟁을 하기 위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사사기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기손강과 무깃도, 다안악 다 같이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이었고 해안가였고 갈멜산이 있는 곳이죠. 바락과 드보라는 그보다 더 북쪽 지역인 게데스의 군대를 소집하고 기손간과 무깃도, 다안악 근처인 다볼산으로 진격해 내려갔습니다. 어쨌든 무깃도에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군대를 소집함으로 최후의 전쟁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승리를 장담했죠. 철병거 900대는 일전에 담임 목사님도 표현을 그렇게 하셨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당시에 철병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안 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장담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기서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권세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는 것을 시적으로 묘사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 그 당시에 별들이 비를 쏟아 내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 당시의 어떤 세계관의 관념을 반영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심으로써 그들과 싸우셨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기손강은 큰 비가 내릴 경우에 그 지역을 질퍽한 습지로 만드는 그러한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 내림으로써 기손강이 철병거 900대를 기동성 있지 못하게, 즉 움직이지 못하도록 표류시켰다라는 것이죠. 철병거에게 있어서 진흙과 같은 땅은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와 기손강을 통해서 그들의 철병거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과 친히 싸우셨기 때문에 그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었고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 14절에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 모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앞서 가셔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굳게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 앞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철병거 900대, 마치 그러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드보라 자신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철병거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마지막 끝부분에 한 독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죠. 드보라가 자신을 향해서 계속 외치는 말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자, 이것은 두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한글 개역 성경처럼 단순한 서술로서 내 영혼이 힘 있는 자를 밟았다 라고 하는 이 팩트를 고백하는 번역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보다 더 자연스러운 번역으로 생각되는 것은 이 한글 개역 성경 말고요, 표준 세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자기 명령에게 하는 명령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내 영혼아 힘차게 행진해라, 또는 내 영혼아 힘 있는 자들을 밟으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이 뒷번역이 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면 용기를 내서 계속 전쟁을 수행하라고 자기 자신을 향해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I can do it, 난 할 수 있다, 자기 암시,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걸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능력 주신 주 하나님 무슨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찬양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이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나아갈 수 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맞서 싸워 나갈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자꾸 되뇌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고 싶어도 항상 현실에 부딪히면 믿음을 잃기 쉬운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지금 이 드보라의 노래처럼 말씀을 가지고 언제나 다짐하고 고백하고 외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막 암시하고 세뇌시키듯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가 있죠. 능력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삶의 전쟁터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된 22절 말씀에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는 땅을 울리도다. 이 표현은 쉽게 말하면 패배자들이 도망치기 위해서 허겁지겁 말을 달리는 상황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니까 전의를 상실하고 완전히 낙담과 절망 속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처절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축복과 저주의 단락입니다. 메로스는 저주의 대상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야엘은 축복의 대상인데, 여기서 메로스가 정확하게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는 본문을 통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오직 이 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에만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추격전을 펼칠 때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락이 도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청을 거부하고 도와주지 않는 어떠한 그 당시 거민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로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야엘은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용기가 없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야엘은 대담한 용기로 여호와의 전쟁에 합류해서 시스라를 암살하는 데 성공한 것이죠. 계속되는 25절에서 27절 말씀은 야엘이 시스라를 암살한 내용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스라는 여자에게 속아서 아무런 힘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앞선 사사기 3장에 에웃에게 암살당한 에글론의 비참한 최후를 사실적으로 묘사했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시스라 역시 비참한 최후를 사실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시면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라고 하는 이 문구가 3번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장면, 특별히 통쾌한 장면에 대해서 하이라이트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원수의 죽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그러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부분은 예상치 못한 전체적인 흐름에서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승리의 노래의 절정에 해당하는 클라이막스에서 갑자기 아들 시스라를 기다리는 시스라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28절에서 30절 말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자, 지금 왜 드보라는 승리의 절정에 해당되는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본문은 시스라의 어머니가 시스라가 더디오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옆에 있던 시녀들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리품을 가지고 나누고 그것을 즐기느라 지금 늦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노략물과 채색옷과 처녀들을 얻어서 오느라고 늦게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죠. 요즘 같으면 인터넷과 통신기술이 발달되어서 사건이 일어나면 바로바로 중계가 되지만 옛날에는 그럴 길이 없죠.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측할 뿐입니다. 철병거 900대가 있으니까 자기 아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힘없는 그러한 민족에 대해서 당연히 승리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디오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많은 것들을 갖고 오느라고 늦어지고 있는 것일 것이다. 이스라엘의 여성들을 겁탈하고 그리고 노예로 데리고 오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죠? 정반대입니다. 본인들이 이스라엘의 전리품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이 상황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 같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편에서 볼 때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비참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패한 것을 알았다면 두려워 떨고 그래서 살 길을 찾아 도망하려고 했을 것이고 그것이 그나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덜 불쌍해 보일 텐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곧 미칠 그런 임박한 멸망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낙관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역설적으로 그들의 암울하고 비참한 상황을 지금 드보라는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승리가 얼마나 큰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어떻게 비참하게 멸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31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 고백은 참으로 대단한 고백이고 위대한 고백이고 놀라우면서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드보라가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주를 진정으로 사랑했습니까?
그들이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행위나 자격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간구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이유가 자신들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사기의 구조를 흔히들 잘못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으면 다시 구원하시고 하는 식으로 반복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좀 더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부르짖는 것이 지금 참된 회개입니까? 전혀 회개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사실 온전치 못한 회개죠. 복임에서 울었던 것도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그들의 신세 한탄이었고 두려움과 어떤 상실감에 대한 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훗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전에도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했을 때 그들의 죄를 뉘우치는 것처럼 회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죠. 온전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 악한 길을 떠나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그 길을 걸어가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속 시원하게 울며 불며 기도하고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오늘 새벽에 기도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똑같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도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은 참된 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들의 이 울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참된 회개가 아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회개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고요. 또 구원해줘도 다시 범죄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가 되시고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신다. 물론 전혀 그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보상의 심리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죄인이 하는 것이에요. 회개를 할 때에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받을 걸 기대하며 회개하는 건 회개가 아니죠. 내가 이것을 고백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회복해 주실 거야. 그것은 참된 회개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조차도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신다. 우린 사실 회복받지 못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멸하시고 저주하셔도 우리는 아무 말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때때로 범죄하여 징계를 받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지금 드보라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마땅히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자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힘차게 노래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언약 백성들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되 포기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여인의 후손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원리로 이 세상을 그동안 섭리해 오셨고 또 장차 이 원리를 따라 세상을 궁극적으로 완성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마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심판하시고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고 승리와 영광을 주신 이 바락과 시스라의 전쟁 사건은 구속사적으로 세상 끝에 있을 궁극적인 최후의 전쟁을 예표하는 사건이 됩니다.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전쟁이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 마귀의 백성들 간의 최후의 전쟁으로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그 전쟁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겟돈입니다. 그런데 마겟돈, 이 마겟돈이라고 하는 뜻은 무깃돌을 헬라어로 발음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 또는 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앞에 아라고 불리죠. 이 아라고 하는 것은 산 또는 언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은 풀이하면 어떤 뜻입니까? 무깃도의 언덕, 무깃도의 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바락이 시스라를 박살냈듯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 역시 어떻다는 겁니까? 사탄 마귀의 패배가 정해진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미리 계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끝을 다 아는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벌벌 떱니다. 사탄 마귀에게 떨고 어떤 우리를 억압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이긴 전쟁을 싸우고 있고 최후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계시조차도 어떻습니까? 사탄 마귀는 이미 패배한 그러한 게임이 끝난 전쟁이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묵상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통해서 택함받은 신자들의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언제나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의 노래는 그들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즐거이 헌신하고 참여하는 것이 신자의 가장된 복이고 복된 삶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외면하며 방관하는 것은 오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저주받을 일, 징계받고 책망받을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헤벨의 아내 야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그의 행위는 인간적으로 볼 때 사실 그 행위 자체는 지금 남편과 자기의 종족을 배신하는 배신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와 그의 종족은 가나안 왕 야빈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맺고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도망갈 때 겐 사람에게 피한 것이고 또한 헤베르 아내 야일은 그를 영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라가 깊이 잠들었을 때 야일은 그의 귀에 말뚝을 박아 그를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은 야엘의 이와 같은 행위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겐 사람 헤베르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다른 여인들은 무슨 뜻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을 빗댄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배신 행위가 어떻게 복된 행위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행하는
모든 행위의 옳고 그름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해서 판단된다는 것이죠. 즉 인간적으로 사람에게 옳은 명분, 이해관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의한 것이죠. 여기 야엘의 행위가 복된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옳다고 생각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은 것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엘의 행위는 이 전쟁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은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야엘과 다르게 메로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주를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에 즐거이 참여하는 자가 되고 결코 반간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즐거이 헌신하지 않는 것, 반간자가 되는 것, 오히려 방해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두운 밤 같아도 그때가 되면 드보라의 노래처럼 찬란한 태양처럼 힘있게 솟아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언제나 즐거이 동참하고 헌신하며 방관자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에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오늘 드보라의 고백처럼 마침내 찬란한 태양처럼 힘있게 솟아오르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승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늘 언제나 이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영적인 전투에 기꺼이 함께하며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